자, 우리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그랬습니다. 성령의 생각, 그 생각이 어떤 것일까요?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생각, 이 성령의 생각,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실 때 그 간구함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구원이지. 구원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저 성도를 지켜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저 성도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하시는 그 기도는 항상 성령의 생각 속엔 성도의 구원이 있습니다. 자, 이런 생각이, 다시 말하면 성령의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오려고 하면 누가 들어오시면 됩니까?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성령께서 갖고 계신 그 생각이 또 우리의 생각을 작동시켜요. 우리의 생각을 움직여요. 우린 모든 생각 속에 살아가지요. 교회 나올 때도 오늘 교회 가야지 하는 그 생각이 우리의 발걸음을 여기까지 당도하게 했습니다. 뭐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길 모든 것이 다 생각을 통하여 살아온 것입니다. 근데 그 생각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자, 그러면 성령을 따라서 행할 때 이 성령의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러면 성령의 생각을 우리는 따르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각을 따르는 것을 성령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생각을 또 다른 말로는 지혜라. 지혜도 생각의 일종입니다. 또 지혜뿐만 아니라 이론과 사상, 그게 견고한 진처럼, 고린도후서 10장에 있는 것처럼 견고한 진처럼 그 이론과 사상이 우리를 딱 잡고 있어요. 그것도 생각의 한 형태지요. 자,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생각의 모양이 있습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오늘 뭐라고 하느냐? 육체의 소욕 또는 육체의 욕심. 이 욕심에 대해서는 성경에 또 다른 시편도 있고 잠언도 있고 제가 다 읽었습니다만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 시편 112편 10절 같은 말씀에 보면 욕망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면 욕심이라든지 욕망이라든지 그것을 또 잠언 10장 3절에서는 소욕과 탐욕이라고 하는 말을 함께 썼어요. 결국 욕심, 탐욕, 욕망, 소욕, 이건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에 소욕이라고 하는 이 한자어로 이것을 표현할 때 그 소자는 뭐뭐하는 바 라고 할 때 그 바소자예요. 그리고 이 욕이라고 할 때는 무슨 욕이에요? 요 욕이 하고 싶어 하는,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바, 그게 바로 소욕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표현을 하면 어떻습니까? 육체에 하고자 하는 바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그러면 육체가 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요. 육신이 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요. 육체가 하고 싶어 하는 일, 아주 육체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 했어요? 19절 말씀에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지는 거, 뭐 쭉쭉쭉쭉 투기, 술 취함, 방탕함.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래요. 자, 여기서 우리는 뭐 우상 숭배 안 했다 쳐요. 주술 부리는 거 우리는 안 했다 쳐요. 뭐 다른 거 당 짓는 거 안 했다 쳐요. 뭐요? 술 취함, 방탕 우리 안 했다 쳐요. 그래도 우리 삶 속에 뭐는 있었어요? 분쟁이 있었지. 분냄이 있었지요. 시기도 있었지요. 시기는 언제부터 발동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애기 둘 낳았을 때. 그것도 연년이 났을 때. 아무래도 부모는, 엄마는 늦게 나온 아이를 품에 안지요. 먼저 나온 아이는 그나마 이제 자랐으니까요. 늦게 나온 아이, 둘째 아이 품에 안고 배고파하는 아이, 배고픔을 달래주려고 끌어안고 있으면 먼저 나온 아이가 뭐를 할까요? 시기하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와서 걔를 끌어잡아 다니고요. 심지어는 우리 아이들 경우에 보니까 우리가 문 잠궈놓고 신방가 둘 놔두고 신방 갔다 오면요, 큰애가 작은 애를 쥐어 뜯어놔요. 막 때려. 그러면 애가 막 들어가서 숨어요. 그런 모습도 본 적이 있어요. 참 마음이 아팠지요. 그 아이들이 나는 시기 안 했어. 뭐 커 나오면서부터는 그런 일 없다 쳐요. 그래도 어릴 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육신이 성령 없이 살아가는 우리 육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를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삶입니다. 자, 우리가 착한 음행을 했어요. 착한 호색을 했어요. 착한 우상 숭배했어요. 착한 주술에 빠졌어요. 착한 원수 맺는 것을 했어요. 분쟁도 착한 분쟁을 했어요. 시기도 착한 시기를 했어요. 분냄도 나름 착한 분냄이었어요. 당짓는 것도, 분열하는 것도, 투기하고 술 취하는 이단 모든 것들이 다 착한 것이었다 쳐요. 그래도 육체의 일입니다. 육신의 일입니다. 한마디로 인간 육신을 입고 육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일들이에요. 이게 우리의 인생길에 모든 육신이 살아가면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나열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살이 자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선하게 아름다운 삶을 이렇게 살아왔다 쳐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 인간 생활로는 하나님의 나라 못 들어간다. 하나님의 나라 선물로 받을 수 없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 세계 속에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계시록에서는 또 하나를 붙였어요. 거짓말하는 자들과. 우리 거짓말 얼마나 많이 해요. 살아오면서 거짓말 얼마나 많이 했어요. 뭐 물론 백색 거짓말이라고 하는 선한 거짓말 많았죠. 나도 그랬어요. 나는 가끔도 그 한 번씩 그런 선한 거짓말 할 때가 있어요. 왜? 불러낼 때, 나가기 싫을 때. 그러면 오늘 우리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결정적인 타격을 줘요. 정말 우리 못 들어가요. 자,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거짓말 한마디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못 들어가요. 8절, 21장 8절인데요. 뭐 앞에 건 다 똑같아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점술과 우상 숭배자들, 그러면서 거기 뭐라고 해요?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그러면 거짓말 안 해본 사람 있나요? 예수 믿고 나서도 거짓말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우리는 반드시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왔더니, 세상에 천국 가고 싶어서 교회 왔더니 불과 유황에 타는 못 얘기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만 하고, 대체 이게 뭘까?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욕이라고 하는, 우리의 욕망이라고 하는,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를 육체의 일로 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무당들은 괜히 무당됩니까? 어쩔 수 없어서 무당되는 길 택해요. 왜? 그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요. 아파요. 미칠 것 같아요. 환장할 것 같아요. 머리가 깨질 것 같고 막 그냥 정신이 없어요. 우상 숭배는 하려고 해서 합니까?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들이 제사 드려요. 애들이 그냥 따라서 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 그런 과정을 겪어왔고요. 그리고 그날이 즐거웠어요. 왜냐? 그날이 먹을 것이 가장 많아요. 기름진 것도 있고요. 과일도 있고요. 그래서 그냥 한마디만, 오늘 저기 외삼촌 댁에 가거라. 거기 가면 오늘 제사다. 그러면 싫다고 하지 않고 뛰어서 갔어요. 물론 어릴 때지요. 왜 그랬을까요? 가서 절할 때 같이 뛰어서 절 한번 하면 앉아서 고기를 먹을 수 있고요. 부침개를 먹을 수 있고요. 그렇게 그냥 살아서 태어나서 보다 보니까 내가 무엇을 결정할 것도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을 살았는데, 제사를 드렸는데 성경은 또 뭐라고 해요?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또 그래요. 그러면 제사는 귀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런 거고 저런 거고 생각하지 않고 제사 막 드렸어요. 그러면 잘 되는 줄 알고, 그러면 조상들이 와서 잡수고 가시는 줄 알고. 또 성경은 귀신의 것이래요. 귀신이 와서 거기에 있는데,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의 생각 속에 무엇이 들어와야 되느냐? 성령의 생각이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각이 들어오면 그건 그냥 열매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다시 한번 돌아가셔요.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우리가 해석을 이게 올바로 돼야지요. 해석 올바로 되지 아니하면 우리 정말 이 성경 말씀 이거 가지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의 생각이 들어오면 육체가 원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거 하지 못하도록 하고요. 또 육체의 생각이 강하게 나를 잡아버리면 성령의 생각을 따르고 싶어도 안 돼요. 그래서 누가 나를 주관하게 해야 되느냐? 누가 내 생각을 잡고 살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넌 누구 따를 거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를래? 아니면 육신 따를래? 육신 따르는 것은 마귀가 잡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를래? 아니면 마귀 따를래?
그래서 생각 자체를 우리에게 성경은 딱 구분을 시켜줬지요.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은 뭐 생각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 많지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 구원에 이르는 과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교회당의 문제도 있지요. 예배드리는 장소의 문제도 있고요. 또 환경의 문제도 있고요. 시스템의 문제도 있고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 그건 교회 공동체의 분위기의 문제도 있어요. 교회 공동체를 평화롭게 끌고 갈 것이냐, 아니면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막 분쟁하고 다투고 분열하게 하는 그런 분위기로 끌고 갈 것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이 생각이 내게 들어오면 그 하나님의 일 가운데 예배도 있다고 했죠. 예배 속에 찬송이 있어요. 기도도 있어요. 우리의 헌신도 있습니다. 봉사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생각들이 뭐예요? 지금도 벌써 이렇게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의 이 머릿속에 가슴속에 뭔 생각들이 오락가락 하나요? 우리는 예배 통해서도 예배 하나만 우리가 생각하고 어제부터라도 내일 예배하고 오늘 와서 벌써 이 성전을 청결케 하는 헌신을 하는 이것도 벌써 생각이 나를 잡아야지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생각, 이거 가서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 이 생각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청결함 속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거지요. 그 생각 하나도 무엇을 따르는 것이냐? 성령을 따르는 생각입니다. 성령의 생각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성령, 그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를 따르고 성령을 따르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그런 것들이 다 그런 부류의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생각. 또 하나는 사람의 일에 대한 생각.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면서 이 누굽니까?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은 이미 베드로가 어떤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사람의 일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 바, 이 소욕이라고 하는 요 욕망이 가장 좋은 표현 같아요. 요 소욕에 대한 표현 가운데에 욕심, 그것도 조금 방향이 하나가 더 붙어버려요. 어쨌든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사실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욕심이 조금 우리가 색을 한 번 더 칠해 놓으면 열망이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길에 있어서 육체의 일에 욕망이 되고 육체의 일에 열망이 되어지면 그렇게 살다가는 그냥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에 떨어져요. 그런데 오늘날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우리들에게 성령이 찾아오셨어요. 이 성령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나타나요. 자, 한번 말씀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6장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불의한 것이 뭐예요?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이거는 당대의 그 우상 섬기는 데 있어서는 이거는 절차 속에 다 포함되는 일들이었어요. 그렇게 해야 제사가 이루어지는 거였어요. 그렇게 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하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린 정말 다 천국 못 가요. 우리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다 떨어져야 됐어요. 거기 갈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뭘 받아요?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받았느니라는 한 번 받음으로 영원히 받는 받았느니라요.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하고 씻음을 받고 의롭다 하시는 일의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신다. 결국 삼일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이런 천국 못 갈 일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그게 우리한테는 방패예요. 예수의 이름이 있으면 살아요. 성령님이 계시면 의로워져요. 거룩해져요. 깨끗해져요. 씻김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 이름 소홀히 하면서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길을 우리가 살다 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 안에서, 그 성령이 어떤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성령.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이 성령은 무슨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성령.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믿으면 예수 믿는 거고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나는 구원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그건 삼위일체 하나님 전체를 우리가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구원시킬 다른 이름이 없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를 지옥 갈 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 거룩한 나라, 청결한 나라, 평화로운 나라, 복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나를 환영하라, 나를 믿어라, 나를 의지하라, 나를 초청하라. 우리는 모셔놓고, 그것도 어떤 성령 모셨어요?
충만함의 성령을 우리는 모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자체가 충만성이에요. 속성이. 예수님도 신성이 충만하셨고 하나님의 충만함을 예수에게 주시고 그 충만함이 성령의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 오시면 충만 성령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스럽게 어떤 곳에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는 성령 세례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이 충만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로 옮겨서 이것을 다르게 나눠버렸어요. 충만성 성령이에요. 성령 자체가 충만한 거예요. 그 충만한 성령 세례를 받거나 그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충만한 성령 받은 것입니다. 그 충만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더러웠는데, 내가 이렇게 악했는데, 내가 이렇게 어리석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나를 구원하게 하신 이름, 나는 그 이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 그 모든 해주신 그 일을 믿으면 적용시켜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게 만드시는 성령님의 역사, 그 역사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 것입니다. 그 역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해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항상 싸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그래서 싸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괴로운 거예요. 마찰에 이겨버리면 편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요. 지면은 불안하고요. 지면은 마음에 찜찜하고요. 그런데 우리 가는 이 길이 쉬운 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살아가는 우리 인생길, 자 한번 말씀 한번 다시 보셔요. 이제 로마서로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겠네요. 8장, 로마서 8장. 8장. 일부러 2절 같은 건 안 하는 거예요. 이미 다 과거에 했었기 때문에 안 하고요.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5절,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무엇하게 할 수 없느니라?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뭐를 따라야 되느냐? 그냥 성령의 생각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 따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러면 하나님과 친목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내게서 성령이 폭발을 해버려요. 내 속에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충만한 성령을 받았는데도 우리가 충만함이 느껴지지 않고 뭔지 모르게 늘 부족함이 느껴지고 약함이 느껴지고 뭔지 모르게 늘 찜찜해요. 그건 뭡니까? 내가 그 무언가에 이 성령님이 고무풍선 잡으면 누르면 쑥 들어가서 그게 눌리워지듯이 우리의 심령이라고 하는 이 심령이 쩌부러들어져요. 그러다가 그걸 놓으면 펑 튀듯이 우리의 이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소욕을 펼칠 수 있도록, 성령의 소욕이
열매되어 나타난 것을 뭐라고 그래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절제 이런 것들이죠. 그게 다 성령의 생각들이고 성령의 생각의 열매들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의 생각이에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뿜어내요. 생각으로 사랑을 뿜어내 주셔요. 계속 화평을 뿜어내고요. 화평의 생각을 계속 그거는 화평을 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르는 생각을 하면서 사느냐, 사람의 일을 따르고 마귀의 생각, 귀신의 생각을 따르면서 사람 세계 속에 사람 소리 들으면서 사느냐, 둘 중에 하나의 우리가 선택은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 자신들이 성령의 음성을 딱 들으면서 그 음성 딱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성령의 음성이 아직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성령의 음성이 뭔지 가장 빠른 방법 말씀드릴까요? 오늘부터 나 교회 안 다녀.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뭔 생각이 들어요? 아니야, 안 되지 그러면. 그럼 큰일 나지. 요렇게만 생각이 들어도 그 생각은 누구 생각이다? 성령님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그분은 말씀해요. 정말 말씀해요.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할 때 말씀해요. 근데 우리가 그냥 내 판단에 좋은 걸 잡아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음성이 자꾸 내게 그전에는 딱 떠오르면 그게 분명했던 거였어요. 근데 자꾸 그게 약화되고 흔들리고 뿌옇게 되고 안경이 자꾸 무덤에 뿌여져 가지고 실체가 정확하게 잘 안 보이듯이 그렇게 그 음성의 색이 우리에게 그렇게 흐릿하게 들려오니까, 근데 언제 그게 들려오느냐?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할 때 가장 빨리 그게 깨끗해져. 가장 빨리 소리가 들려와요. 벌써 앉아서 하나님, 그러고 벌써 뭔 생각 떠올라요? 잘못된 거 회개하는 생각이 바로 올라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생각 앞에 굴복하는, 이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 이 성령의 생각이 이기면, 그 충만성이 작동하면 그냥 충만함이 내게 느껴져요. 언제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막 금식하면서 막 불을 다시 받았나요? 아니잖아요. 충만한 성령 한번 받았는데 그 성령이 처음에는 충만했어요. 왜요? 그 은혜가 임했을 때, 그 성령이 임했을 때 그냥 막 좋아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서 하나님의 일만 생각됐고, 하나님의 교회만 생각됐고, 말씀만 생각됐고, 찬송만 생각됐고, 기도만 생각됐고,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시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충만했어요. 충만함이 그냥 막 느껴졌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기도할 마음이 죽어버리고요, 찬송할 마음이 죽어버리고요, 성경 읽을 마음, 들을 마음, 그 하나님 일할 마음들이 죽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육신의 일의 생각이 잡아버렸기 때문에, 그것도 눌러버렸기 때문에. 근데 그게 뒤에서 누가 조종하는 거였어요? 귀신의 것이니 그러잖아요. 야고보서에서는 육신의 정욕적인 것이, 육신의 것이, 정욕적인 것이, 귀신의 것이. 귀신이 눌러버렸어요. 눌러버리니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이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의
이 심령의 생각을 통해서 발동하고요. 감정을 통해서 발동하고요. 그 뜻을 통해서 드러나는 건데요. 눌려 살지 말고 찬송만 몇 곡 불러도 충만은 바로 올라와요. 기도만 조금 더 마음 들여 밀고 조금만 더 기도해도 그 충만은 다시 부풀어 올라와요. 한 번만 하나님의 일, 교회 일 생각만 해도 그냥 바로 풍성 바람 넣으면 펑 커지듯이 바로 충만하면 바로 돌출돼요. 이런 것들이 바로 성령의 소욕에 대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요 소욕에 대한 첫 번째 요게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또 말씀을 더 해야 돼요. 자, 오늘은 이 생각에 대한 또 하나의 표현, 소욕, 욕심, 또 욕망, 이런 용어, 소욕이라고 하는 그 용어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내게서 그 소욕이 떠날지어다. 내게서 성령의 생각이 강하게 일어날지어다. 꼭 기도하는 생각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